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켜서 인사를 하셨지만 제가 시킬 때만 하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환영을 받고 때로는 배척을 받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로마의 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사역,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먹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때로는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된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떤 성도님 하게 되면은 왜 나를 집사로 안 부르고 나를 장로로 안 부르고 목사로 안 부르고 나를 성도로 부르나, 나를 무시하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성도님 하면은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하나,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존귀한 주님 앞에서의 호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명예로운 타이틀을 호칭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 또 어떤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 것,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면 주님께 감사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혹시라도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순교의 자리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자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자아나 어떤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욕을 먹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만 쉬어라, 이제는 와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남아서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살면서 매를 맞으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수고할 만큼 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감옥의 결박과 성도들의 오해와 갈등으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더 소망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주님,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저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젊었을 때 회심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그의 사역을 한 후 약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는 벌써 노년이 되었어요.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노년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주님, 이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30년 가까운 선교 사역을 한 노년의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소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의 신앙과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직도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가고 싶지만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주님, 이제는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손 놓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네가 뭔가 할 일이 더 남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죠. 나는 이제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너희를 생각해 보니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 일생을 드리는 사도의 삶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나이도 늙었고 몸도 아프고 나는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성도를 생각해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진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 옥에서 풀어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적인 유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옥중에서 풀려나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이 빌립보 교회에도 다시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그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에 투옥이 돼서 AD 67년경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사명이 남아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다, 너는 조금 더 있다 와, 너는 그거 다 하고 와,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많았죠.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의 자랑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고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율법을 다 내려놓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그 꿈이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 학자가 되고 율법의 선생, 랍비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꿈을,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꿈을 그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 죄수로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존감도 다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무시를 당하며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 어떤 자존감도 내려놓았어요. 자아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래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리라. 자신의 부족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급한 성질, 사도 바울의 완벽주의 기질,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장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은 것 중에 뭐 저의 장점이라고 들었던 것들은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인내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셔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질문에 제가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장점이라도 있겠지, 다른 장점을 말하려고 했는데 답이 얼른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장점이 없습니다, 단점만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단점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줏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인내심이 많다 그러면 사람이 도전정신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주 용감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목회자가 된다는 그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잘하신 분들에게 목회 비결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대답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인사차례로 그렇게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대답이 상투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분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장점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셨던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주장,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계획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컵이 있으면은 그 컵에 뭔가를 담으려면 그 컵을 깨끗이 씻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다 버려야 거기에 뭐 물이든 뭐 음식이든 담을 수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일을 혼자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이고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도 그냥 크고 제일 교회에서 모든 일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 장로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그냥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뭐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해도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이 영 그냥 시원찮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정말 좀 위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상 떠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더 이제 약간 극약 처방으로 이제 가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신방에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거 어딨어?
그리고 나를 안 믿어. 그렇게 하고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에서 제일 큰 목소리 내고 했던 분인데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큰 소리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까 그것이 재밌어서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욥기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말처럼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치시고 그의 재산을 치시고 그의 건강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버릴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을 오늘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좋은 교회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때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과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